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미력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가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에서 보겠습니다. 6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것은 유대인도 좀 있었지만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었다가 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될 때는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됐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자꾸 유대인이 되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 그대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참 어지러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흔적을 가진 게 그게 할례자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할례는 이제는 옛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애써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6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할례는 율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할례로 우리가 고침을 못 받아요. 육체의 일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16절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육체 할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육체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상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그 짐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짐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잘못된 사람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귀찮은데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짐을 나눠지더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는 책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도 그런 상황에 언젠가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목사도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전도사도 조그맣게 보이고 자기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그냥 저기 그냥 천길만길 밑으로 쫙 떨어져가지고 계곡에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그냥 살려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지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밑에 내려간 계곡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올라갔으면 또 교만하면 좀 다시 좀 내려오라고 해서 상대방을 서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올라간 사람도 있고 내려간 사람도 있고 또 보통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은 내려와야 되고 내려간 사람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골짜기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처럼 올라간 그것들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평지가 돼야지 주님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잖아요. 도로를 닦으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고 내려간 사람은 올라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 케어해야 돼요.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짐을 서로 지는 게 성도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burden은 다른 사람의 버든을 진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나도 힘든데 또 다른 사람 것까지 내가 같이 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 다 같이 끝까지 경주하는데 경주 마지막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졌다는 건 뭐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행하라 하면 하고, 드려라 그러면 드리고, 이게 바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게 온유함입니다.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진 말은 주인이 딱 부르면 탁 오죠. 그리고 2번 부르면 또 갔다가, 다시 부르면 또 오고, 가라 그러면 또 가고, 뛰라 그러면 또 뛰고,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옛날에 저 텍사스에 살 때 어느 아는 형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말 좀 타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타는 거냐고, 처음이죠. 평생 태어나가지고 거기는 카우보이들이 좀 있으니까 아주 말을 처음 타게 되는데 반드시 왼쪽에서 타라. 말 머리가 이쪽에 있으면은 왼쪽에서 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혼돈이 된다는 거. 반대에서 타는 거. 그래서 그쪽에서 타고, 이렇게 하면 말이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하면 말이 왼쪽으로 돌고. 말을 잘 듣으랴. 아주 말을 잘 들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놓으면 또 뭐라고 그래요? 뛰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것도 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그것만 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가 심심한지 풀을 뜯어 먹더라고. 풀을 뜯어 먹으니까 위에 이렇게 앉았는데 말이 이렇게 숙이니까 겁이 나더라고. 하여간에 말도 훈련받으니까 말을 잘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바로잡고, 1절에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민교회는 바로잡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누가 자꾸 얘기를 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야, 교회에.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귀찮아해. 바로잡을 게 싫어해.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얘기만 들릴까요? 좋은 얘기가 들릴까요? 안 좋은 얘기만 들릴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게 아니야. 다 좋아. 나머지는 다 괜찮아. 그런데 자꾸 컴플레이닝하고 머머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 생활하면서 같이 끌려나온 잡족이 있었어요. 잡족이 보니까는 자기네는 얻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쫓아나와서 뭔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자꾸 컴플레이닝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컴플레이닝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잡족이 하는 소리가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컴플레이닝 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러 죽게 하고 이렇게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바로 안 잡아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바로 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잡는 게 바로 뭐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잡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너보다 더 오래 했어. 교회생활도 오래 했고 너는 몰라.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시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도 안 듣고 치까진 게 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3절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아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기꾼에게 속으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 너무 억울하고 약이 오르고 속이 끓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으면 누구한테 블레임이라도 하지. 자기한테 속으면 이거 블레임할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이니까. 이게 더 억울한 거예요.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죠, 2절에는. 그런데 또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될 수 있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남에게 짐덩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책임은 내가 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내 자신이 남에게 짐덩어리는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짐이 될 수 있어요. 동기 간에도 형제 가운데도 좀 잘 나가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악성 베토벤이 한참 가난해가지고 자기 형제가 리얼 에스테이트인지 하여간 그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대.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형은 맨날 그러냐고 그러면서 훈수를 막 두면서 돈은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하고 얘기 하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 간에도 의가 상한 거죠. 안 도와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좀 어려울 때는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도 좋지만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위급한 때가 있어요. 형제가 항상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도움 주는 형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라면은 힘든 거죠. 그러나 형제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자로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형제들 간에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 내가 많이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더 많아. 왜? 안 도와준다고. 서로 안 도와준다고.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죠. 그러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짐을 지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와 목사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생각이 나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생각이 나야 돼. 목사 얼굴이 생각나고 사모의 얼굴이 생각이 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아주 좋은 것들을 사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만은, 아무튼 가르치는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뭘 아침에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초콜릿이 들었는 줄 알고 그냥 놓고 놔뒀는데, 보니까 금덩어리가 들었는데, 금덩어리가 들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저기한테. 그래가지고서 자기 엄마가 자기 금덩어리를 찾아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진 거야. 그랬는데 지 아들한테 금덩어리가 어디 뒀냐고 그러니까 목사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어보지도 않고서 초콜릿인 줄 알고 그냥 놔뒀더니, 그랬더니 지 엄마가 막 찾는다고 그래가지고서 누구누구해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나 그거 몰랐다고 얼른 도로 갖다 줬어. 이 녀석이 얼마나 좋은 거 있으면 목사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 그래서 자, 우리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형제에게도 심으십시오. 하나님에게도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미래에 여러분 자손에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여러 번 전했던 김옥래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요.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서 개척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먹을 것도 없는데 임신은 했는데 남편은 그냥 걱정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서 가는데 말이죠,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해서 밥을 해줬는데 그게 마지막 밥이야. 그걸 남편을 해주면 자기 먹을 거 없어. 임신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나가고 나서 개척한 그 본당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셨던 분이 지나가면서 들렀어요. 그러더니 아유 이거 어떡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임신했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니? 몰라요. 그랬더니 심은 게 없어. 네 비모도 심지 않았고 너가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심으면 내 자식들은 잘 될 거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심고 자녀를 위해 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심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 짐을 지고 믿음의 가정들을 잘 대해주라.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의 짐을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온유함으로 이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살펴서 나도 바로잡고 이웃도 바로잡을 수 있는 성도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